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이한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의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를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약물이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 박수 좀 돌리세요. 여호와 일에 예비한 축복을 받기까지.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지요. 여호와 일에는 뭡니까? 주님이 예비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의 축복을.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하라 그랬어요. 크게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셔서 영감 있는 말씀을 막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야만이 주님도 신이 나시죠. 우리 샘터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터는 반드시 대기적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 하나님 우리 샘터를 세울 때 레마를 주셨어요.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유대 땅,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작은 베들레헴 떡집에 그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만은 작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 센터가 가장 작지만은 작지 않다. 할렐루야. 이 생수가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만국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힘을 좀 못 쓰니까 좀 크게 해도 돼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샘터의 생수를 먹는 자마다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광의 사명자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이 세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말고 외적인 그런 큰 것만 찾지 않으면은 좀 줄어요. 울린다고. 애꼬 너무 넣지 마세요. 그런 그 외적인 영광, 자기 영광만 찾아서 쫓아다니지만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못이 되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밭에 그 모든 연밭과 그런 마른 땅을 다시 파종하도록 포도원을 재배하도록 소산을 취하게 하고 그 줄인 그런 심령 위에 그할 성을 예비하시고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축복을 엄청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에 취해서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다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왔는데 하나님 복을 줘가 번성케 했어요. 너무나 영육간에 막
풍성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고난과 우환과 환란을 주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다 걷어가시고 왜 이렇게 다 부수시고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또 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버렸어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그름떠면서 올리시고 사무엘상 말씀에 또 빈핍한 자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왕들을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높으시고 나라를 파고 뽑고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이 권세가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번성을 줬다가 다시 걷어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만 보고 많이 가지고 많이 취하고 모든 것이 다 넉넉히 있을 때 뭐 여기가 젖사오니 우리의 속성은 편안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무장창창장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우리에게 있는 거 다 가져가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압박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더 큰 축복을 예비했으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비했으니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서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쫓아오니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신다는 역사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면은 반드시 내가 피할 길을 주리라. 지혜를 구할 때 야고보서 1장 반드시 시험에 올 때는 지혜를 구하랬어요. 저도 어려운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께서는 정말 지혜 구하라. 아버지 웬 사건입니까?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버지 이건 어떤 연고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길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어떤 박사 앞에서도 우리는 지식적인 사람 앞에서도 이 영적인 길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견딜라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며 도중하차하며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장성한 분량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어느 정도의 축복을 줄 때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만하면 주님을 잘 섬깁니다. 주여 이만하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만 주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들이 이 세대가 입술만 주여지 막상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에 가면 우리는 주님을 등 돌리고 배신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는 심각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 진정으로 주여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인가. 우리는 나의 심령의 초점이 포커스가 성령과 하나로 맞춰져 있나.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면서 장성한 분량 주려고 이렇게 입만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 가론 유다들도 많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만 가룟 유다입니까? 12제자만.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가룟 유다의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유익을 찾아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유익을 탁택해 버리면 그건 주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꼭 언30에 예수님을 팔았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세계만이 가룟 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얼마나 부인할 때가 많나요. 입술로는 주의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찾아 방향을 돌이켜버리면 그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는 한 가지라. 다 가룟 유다들이 자기 유익만 찾는다. 자신의 유익만. 그래서 주님은 해상 고통 없이 나의 왕국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각 개인에게 오는 어떠한 고통의 수준이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임시 작은 것을 그때가고 큰 보물을 주려고 할렐루야. 보물 왕국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소설 만나에도 있잖아요. 보물 왕국을 찾아가는데 그냥 갑니까? 각가지 그 죽이려는 그 위험의 요소 짐승과 뱀과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마녀가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 왕국을 주려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 방법은 고난을 안 주면은 이 고난이 바로 산순교잖아요. 그렇죠? 산순교야. 꼭 우리가 목숨을 공상당한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빵 죽인다 해가 순교하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이 좁은 길이 이것이 산순교라. 산순교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지 지혜가 없다 이거예요. 지혜 없이 무분별한 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대 그래서 여호와 이래 예비한 축복을 받기까지 사탄에게 팍 넘겨버리는 거야. 나 어떤데 그래요? 세상에는 하나님은 사음대장이시네. 우리를 일처일각도 버려두지 않은 사탄에게 노다지 붙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시험이 끝나면 또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365일 하루 종일 우리는 사탄을 경계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삼키우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사탄을 경계하고 내가 말씀으로 정결케 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기도와 영역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러나 이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하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 할렐루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탄이 고만 덤비도록 이제 좀 고만하시지. 맨날 사업만 붙이니 당신은 사업대장 아닙니까? 저 아버지가 왜 저 아들이 말이야 우량하고 사업 잘하고 막 좋거든. 야, 저놈이 골목 대장이야. 그래, 자기 새끼가 자랑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임마야, 오늘 저 집, 개똥이네 말이야. 개똥이네 집에 그 형하고 말이야. 니 한번 붙어봐라, 오늘. 자, 내 아버지가 응원할게,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이 아들은 신나는 거야. 저 아버지가 인정해주니까. 가가지고, 야, 가밍, 요 개똥아 일로 와. 내가 붙어보자 이거야. 그래가 시비 걸어가 발로 뚝뚝 차다가 나중에는 막 붙어가 탁삼 하듯이 막 싸우는. 아버지는 좋았어. 옆에서 이겨라 우리 아들 이겨라. 어쩌면 그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겨야 영광을 받지.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 이기는 자는 뭘 주고 성전 기둥이 되고 새 이름이 주고 흰돌을 주고 만나를 주고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는 같이 너희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주 참 당신은 사암대장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 앉아가.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라 응원하시는 거. 그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예비한 축복받기까지 사탄에게 팍 넘겨버려요. 음란에 사탄에게 붙이기도 하고 물질 저하는 사탄에게 붙여버리기도 하고 동귀신에 잡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영광귀신에 잡혀가지고 또 지 잘났다고 내가 1등이다 내 혼자 잘났다 그거 다 탁 붙여버리고 여러분 싸울 때 편리까지 끝까지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일적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어려운 재판장이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씌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도 좋다 이거야. 아버지가 자빠져도 좋다 이거야. 야 철수야 빨리 일어서가지고 네 말이야 가기만 해라. 앞으로 가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래가 못 이길성 싶으면 아버지한테 도망오면 돼. 우린 쉽다고요 싸움이. 믿습니까? 우리 그러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래 예비한 축복을 주려고 사탄에게 우리를 전부 붙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종들은 무슨 명예욕에 강합니다. 그저 어느 기관의 단체에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거기 급급해서 그 명예귀신 들렸지. 하나님이 붙일 때 겸손으로 무장을 자신을 낮추고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탄에게 넘길 때 하나님이 넘길 때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다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붙입니다. 돈 좋아하는 귀신을 붙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새도 먹인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 이 물질의 시험도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절대 믿는 자를 굶기지 않는다는 것. 이성도 붙입니다. 아리까리한 또 아주 예쁜 또 자매도 붙이고 매혹적인 또 형제도 붙여가지고 시험합니다. 네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오늘 다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만큼 준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인물 속에서 굉장히 그 축복을 평생을 순탄하게 축복받은 이삭이 있어요. 두 형제지만은 이삭의 형제가 아니고 이삭의 그 아들 야곱을 또 봅니다. 우리는 야곱은 평생 고난이에요. 요셉을 찾아서 저 에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험악한 인생의 세월이 130년이었다고 고백해요. 험악한 생활, 험악한 인생의 한 순간순간 너무나 험악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애지중지하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아이고 막냉입니까? 그거 좋아서 미치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을 홀랑 뺏어갔지. 그도 형제가 염소피를 묻혀와가지고 요셉이 죽은 나이다. 얼마나 가슴이 절규가 되겠어요. 저거 부모하고도 살지 못하고 형 에세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부모하고 살지 못하고 먼 곳으로 도망가서 평생을 객지 생활했어요. 파란만장하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좀 어떻게 이삭은 축복을 순탄하게 받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로 축복받았냐 우리 오늘 봅시다. 이삭은 별 고통 없이 부자가 됐어요.
농사를 지으면 한 해에 100배에 막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애쓰고 힘써도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우리 샘터교회도 성령께서 생계의 바람을 한 번만 불면은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셔야 돼요. 인간은 안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어? 별 고통 없이 부자가 됐나?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아는 사람. 성경 안 읽었지. 이삭의 그 이름의 뜻은, 이름 자체가 뭐냐면 웃음이라 해요. 웃음. 기쁨, 웃음이라. 이름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이삭은, 야곱도 이삭도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 두 사람 다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 자, 밖에 사람도 다 설교 집중하세요. 자, 전부 일로 집중하세요. 한 주 빠져 말씀 날려버리면 손해야, 손해. 이삭도 야곱도 언약의 후손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리라. 무슨 언약? 어마어마한 비전의 약속을 다 주십니다. 내가 너의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심히 너로 번성케 하리라. 무슨 언약이냐? 심히 번성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어떤 번성의 축복이냐?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되리라 이거야 한마디로. 수지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너가 아브라함이라지만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것이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름부터 바꿔주셨더라 이거예요. 나타나셔가.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고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 대대우선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지. 누가 그 복을 뺏어가. 이놈의 복은 뭐 발로 차댕겨도 안 나가. 하나님이 심히 번성케 하겠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로 차댕겨도 이 언약은 절대 안 나가는 축복이야. 오늘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하고 무너뜨리고 이단이니 뭐니 하고 다 뺏어가도 우리 샘터의 축복도 저와 여러분의 축복도 발로 차댕겨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너와 너 후손에게 너희 우간의 이 땅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땅을 먼저 딱 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너 후손의 하나님도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언약을 싹 받아놓고 사람은 잊어버려. 여러분 비전을 받아놓고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순간순간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요 인간의 요 속성을 알고 깨를 냈어요. 어떤 깨를 내냐면 모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라.
할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참 지혜야. 그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종이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살다고요. 살에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여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왜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지고 내 언약을 배반한다 그래? 잊어버린다. 우리 인간은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맨날 보는 살에다가 고다가 할례를 해내까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줬다. 하루에도 10번도 더 보잖아요. 안 그래요? 애들 그 표피를 갖다가 8일 만에 표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하니까 애들이 오줌 물 때마다 보는 거야. 그니 하나님이 걔가 저조해 얼마나 볼 때마다 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번성의 언약. 할렐루야. 또 낮에 또 쉬할 때마다 또 보는 거야. 언약을 살에다 딱 인을 쳐버렸는 거야. 그러니 이건 빼도 봤다 못해. 믿습니까? 그냥 언약을 주지 않고 살에다가 그렇게 쫙 인을 쳐가 새겨버렸어. 요놈만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루에 12번도 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본단 말이야. 갈 때마다 보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기억해 상기시킨다는 거야. 오늘 우리 심령의 할례 받아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주신 약속의 이 할례를 기억하라 말이야. 심령의 인으로 팍 박아버리란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야. 뭐 살다고 해 뭐 새길 것도 없어. 오늘 우리 심령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할례 안 받으면은 볼 때마다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안 보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17장 여기에 할례가 결국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언약의 후손들이야. 이 둘이가 다 같은 야곱도 이삭도 대만 다르지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고통 없이 부자 됐어요. 우리 한번 이삭이 왜 이렇게 좀 편하게 부자가 됐는지 우리 한번 오늘 배워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고통스럽다 싶으면 나도 좀 편하게 좀 받아보자.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별 고통 없이 부자 됐느냐? 이삭의 다른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10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아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가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해서 자식이 낳느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가면서 종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와 그런 이삭을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3일 길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이삭이 얼마나 자아가 없는 자인지, 혼이 없는 자인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이삭이. 아니, 즉 아버지가 가면서, 가마보이 종은 밑에 네 잠시 여기 있거라. 우리가 번제 드리고 오리라 해놓고, 종은 밑에다 놔놓고 모리아산 우로 아들 이삭만 데려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삭이 바로 한 18세 정도 됐으면 이놈이 벌써 알 것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물이 없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 때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송아지를 드리는 걸 이삭은 빠싸가야 안다 이거야.
그 제물을 드리러 번제라는 것은 태우고 각을 떠서 불러 태우는 게 번제다. 완전히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번제다 말이에요. 이삭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번제하러 가면서 아니 아버지요 어찌하였어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제물이 없는 거야. 이상은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아 여호와께서 예비한다. 뭐라 하겠어. 이놈아 네가 번제다 하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그 제물이 도망가 버리면. 그래서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가는 나무를 쫙 재단을 불태우려고 장작을 갖다 팍 쌓아놓고 이삭을 묶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뭐 이삭을 그저 드렸나? 이삭이 이때 혼이 다 나갔는 거예요. 혼이 다 죽었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번제 양을 태워야 되는데 쥐를 태우겠다고 말이야. 사람을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외동아들 자기를 번제로 말이 하나님께 그 뺏겨도 그 자족하는 거야. 그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감당하니까 축복을 또 그렇게 빨리 주신 겁니다. 올 여러분들도 축복을 감당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번성의 복을 주시다가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으로 했나요? 저희로 감수하고 비굴하게 없으니 핍절하니 비굴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아무리 뭐 신사가 어디 있어요? 인격이 어디 있어요? 배고프고 없어봐요. 비굴해진다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나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드시고 가족을 양무리 갖게 하시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라. 왜 저 말이야 잘 된다더니 말이야 샘토교회는 맨날 저 모양이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 맨날 쪼그랑바같이 있냐. 그러나 그 악인이 모든 악인이 입을 봉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방백들에게 능력으로 부으고 기름는 황야에서 유리케 해버린다 이거야. 잘났다는 자들은. 우리는 일대 궁핍하지만은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정직한 길을 가사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왜 거듭하시나? 우리가 복을 받았다가 또 다시 뺏기나 하지 마시고 주에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인자라. 그래서 혼의 찌꺼기 걸러기 위해서 이런 우환을 주시는데 새 사람 만들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알 수 없는 이문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방황할 때 많으며 내 삶이 왜 이럴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이런 귀한 섭리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며 자족하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장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찬양으로 이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하자. 할렐루야. 참 너무나 심각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부산을 저 지방을 다녀왔을 때 보니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간간히 휴게소에 손 씻는 물, 세수하는 물 다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자,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나라가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상에게 주던 찬양, 참으로 이 민족이 허탄한데 하나님 영광 아닌 것으로 채우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이 민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담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 어떤 마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리라는 거.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노래할 것이며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찬양하겠다는 거. 비파야 수마 깨라. 나의 이 아름다운 내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내 속에 흘러 넘쳐요. 우리 영혼에. 할렐루야. 이 비파와 수금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과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가전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 제일 먼저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선구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2000년 동안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대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시점도 아니요. 이제는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신랑을 맞이해야 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맞이해야 할 그 전환점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참으로 고대하고 고대하던 소망의 주님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영혼을 마무리하고 영혼을 다시 시작하는 바로 전환점이란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앞서가는 자는 먼저 가는 자는 항상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가는 자는 절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오해와 비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또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거정거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직 어린애 짓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시점에서 장성한 자로 할렐루야. 하나를 맡기면 열을 날 줄 아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주님 전에 찾아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할렐루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린애들처럼 지적해줘야 되고 그것도 하나 옳게 못하는 이런 그런 어린 자리에서 우린 다 벗어납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주를 사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지혜를 주시게 돼 있다고요. 주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내 가진 달란트를 온전히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뒷문 좀 하잖아요. 저기 목의 뒷문. 우리 이 찬양 제사는
이 지금 대한민국이 비 오지 않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온 교회가 찬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새로운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찬양 제사로서 어둠의 세력을, 비를 맞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만가지 복 받는 비결이다. 첫째, 만가지 복.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해야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우리 심령을 비워서 오직 내 속에 예수만을 채우면서 주님의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이런 빈 마음으로 찬양할 때 만가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가지 복 받는 비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찬양할 때 풀어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성전이 돼야 되고 사택도 돼야 되고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잠언서에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히 충성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은 내가 아무리 원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가지 복 받는 비결이 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참 깊이 알 수 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와 지식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찬양을 할 때 그 영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대형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이 나라 대형 교회를,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 보여주면서 봐라 정말 너무나 큰 대형 교회인데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사회하는 자리에 사회를 하고 다른 종이 설교하고 그 대형교회를 맡았던 담임종은 밑에 앉아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큰 걸 바라느냐?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인력만이라도 교회 보내주셔야죠. 앞으로 큰 교회가 자칫하면은 정치적인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 거기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칫하면 가게 되는데 자기의 종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정책적인 책략으로 손을 잡다가 저렇게 텅 빈 교회가 될 것이다.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대형교회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팀워크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그런 기본적인 팀워크를 바라고 물이 말라서 생수가 없고 먹을 물이 영적으로 자꾸 가라다고 하니 그래도 물을 먹고 많은 자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흥을 바라는 거지 아버지 다른 의도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내가 늘 사랑하는데 뭘 원하느냐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소용없다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서여지지 않으면은 기록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면은 무엇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너의 유익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라. 아버지가 원치 않는 부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은 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작은 약물이라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영광에 잡혀서 나 자신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존경받다가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못 가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서고 빼어날라 하고 영광 받으려 하고 두드러질라 하고 이것이 사탄의 올무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잠을 자는 이 비파와 수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깨우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라. 할렐루야.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리라. 열방 중에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해야지. 만민 중에 김 목사를 찬양한다. 민족 중에 열방 중에 김 목사를 찬양해. 민족 중에 나를 찬양해. 우리는 이 거짓된 윗선에서 오늘 다 벗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자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잠자던 비파와 수금과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기적의 산제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광대하시다. 그분의 인자로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미친다. 그분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아니면은 이 선한 목자의 인도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사탄의 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더불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벌써 넘어지고 벌써 사탄이 널 죽이려고 발악을 한다. 그럼 벌써 넘어질 텐데 내가 오늘까지 너를 붙들어 줬지 않느냐. 할렐루야. 내 영광의 도구기 때문에 붙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광을 찾는 이 일을 한다면은 나는 벌써 생명 하나님 거둬갔어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아닌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나도 내 자신의 자아가 우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자신과 진실하심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일을 하며 많은 선교를 하는 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성령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수도 아버지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이 하늘 높이 들리고 주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새 시대 일꾼이 새벽을 깨우는 거지. 아직도 교회가 물욕을 가지고 저축하고 비축하고 종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체면을 위해서 위신과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원치 않는 성전을 크게 세운다면은 그 성전이 아버지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46년간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도 예수님의 이 땅에 그분의 빛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그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헛되고 헛된 그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세 번째 우리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원래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지었는데 다른 우상과 나의 찬송을 내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말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헛된 짓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좀 어제 조금 괜찮더만 그래도 여행이 무리인가 봐. 10시간 고속도로 10시간 왔어. 10시간.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도 좀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는 먹지만은 그래도 몸이 아플 때는 좀 빨리 와야지. 안 아파도 5시간, 6시간 와야지. 10시간 걸렸어요. 그래 좀 몸이 좀 아주 좀 그래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 지은 목적이 아버지를 찬양케 하기 위함인데 얼마나 인간들이 우리 자아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아간이 외투를 숨겨놓듯이 어떤 분은 주님이 영세에 아간의 숨은 죄를 수술받으라 했더니 목사님 내가 아간처럼 훔치지 않았는데요. 그 말도 못 알아먹어. 종례반열에 있는 분이 그래요.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아간이 아이성에서 취한 탈취물을 숨기지 말고 다 태우라고 했는데 아간이 숨겼기 때문에 금덩이와 외투를 숨겼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다가. 그러면 그 아간의 숨은 죄를 회개하고 고치라면은 아간처럼 내 마음속 깊숙이 숨겨놓고 꺼집어내기를 내가 주저하고 싫어하는 그런 죄를 과감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소리인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아간의 숨은 죄가 뭡니까? 외투를 훔치고 아간처럼 그런 적이 없다는 그분은 이 설교 듣고 아 그거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로 전화 안 해도 할렐루야. 우리 속에 숨은 아간의 죄들이 나의 영광과 욕심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원래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기 없어요. 헛된 짓 하지 말자고요. 교회들이 헛된 짓 하지 말자고요. 나라가 왜 이 비가 가뭄이 비 안 옵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안 올 때, 와야 될 때 안 오고, 안 와야 될 때 홍수가 나고 재해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거 이 나라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열방 중에 큰 축복을 받았는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교회들이 돈신을 만들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에세벨이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고 가전 우상을 섬기며 가전 만행의 악행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왕조들의 역사를 쭉 훑어보십시오. 백성이나 나라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비를 안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 올라가서 3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다 왕조차도 어떻게 물이 가려서 온 백성들이 허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상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의인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 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은 목적을 이탈하고 물 좀 주시고
원래 지은 목적을 이탈하고 전부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날뛰니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라와 교회들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찬양은 춤추고 찬양하는 것은 기쁨의 산제사다. 할렐루야. 하나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찬양은. 그래서 춤추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심령이 아니냐. 이럴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사탄에 사로잡혔고 사슬에 결박당했고 우리의 영혼에 병든 이 모든 모습들이 치료의 영이 물붓듯 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영이 물붓듯 할 때 우리의 병든 영혼들이 다 고침받아 말라기서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어. 치료의 빛을 발하여 너희가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의 영이 물붓듯한 찬양 제사는 우리 영혼을 고친다는 겁니다. 육신을 고친다는 겁니다. 많이 아프면 여러분 찬양도 안 나와요. 다섯 번째, 사사로운 욕심이 물러가고 지혜의 영이 임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는데 욕심이 사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물러가고 지혜가 임하니까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수를 공격하는 거다. 할렐루야. 원수를 공격하다는, 우리는 원수에게 항상 쫓기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원수에게 쫓기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너무나 수동적으로, 영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승의 유혹에 금방 말려들고 물질의 유혹에 금방 말려들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물질의 시험에 합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의 시험에 합격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광의 시험에 합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서기 전에 하나하나 테스트 하신다는 것. 마음이 저리도록 아픈 사랑하고 싶은 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이래도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이성을 자르고 나를 따르겠느냐 테스트 하신다는 것.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또 테스트합니다. 물질을 앗아가고 겨우 먹을 거 입을 거 하루 만나만 먹이면서 테스트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또 줘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테스트하시고 저울에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먹고 입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받아도 다 쓰지 않아요.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큰 교회 좋은 자리에 가면은 남 앞에서 인도할 수 있고 좋은 곳을 가질 수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지위도 가질 수 있다. 그런 영광과 명예를 또 시험합니다. 반드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 과감히 다 떨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는 물질과 명예와 이성의 모든 시험을 다 초월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 세 가지에 합격하면 서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합격해야 쓰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에 원수를 공격하는, 과감히 공격하는 그 방법이 찬양의 제사.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 마음을 저기에 뺏깁니다. 저 이성에 자꾸 마음이 치우칩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는데, 아버지는 싸우라고 붙여주셨는데, 나는 뺏기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찬양을 드리며 원수를 공격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큰 유혹이 앞에 있습니다. 주를 택하시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랴,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하랴. 오늘 아버지의 영광과 내가 태어난 원래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을 돌리기 위한 이 원래 목적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어떤 것도 다 버리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격하는 자를 쓰신다는 걸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이 절에서 합격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채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기는 비결은 춤추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공격할 때 이렇게 찬양을 하면 원수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웠던 배신의 영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찬양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에바다의 역사. 할렐루야. 에바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열리느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이 나라의 민족이 찬양 제사를 드리고 동의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흡족히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흡족히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교회들의 타락을 우리가 먼저 회개합시다. 그러면 비가 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종합 기도해라. 나라 위해서. 뭘 기도해야 합니까? 비 오도록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것은 비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니 영적인 그 길에 더 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이 시대 사탄의 원수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지 못하리라. 원수의 책략이다. 이렇게 되니 주님과 친교가 막히고 소망 없이 사는 잠자는 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할 그런 주자들은 이런 이 오늘 시편 이 본문과 같이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나라 건설할 자는 이런 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여 저인자심이 하늘에 광대하고 당신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미치니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높이 들리고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스라엘 선교 가기 전에 주님께 무슨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느냐. 주여,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당신은 그 위 높은 자리에 자정하소서.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말씀으로 세계를 일으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위 높은 자리에 자정하소서. 천주교 신교 심령의 전에 주 예수가 없고 다 금만 주의하는 타락한 심령에 그 사탄의 세력이 떠나고 주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는 그 높은 자리에 자정하소서. 이스라엘 선교가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각 민족이 다 몰려와서 그 아버지 영광을 땅에 떨어진 그 영광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을 재창조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없는 말씀을 주십니까? 다 설사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메고 푸는 권세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을 위한다는 이것만이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믿고 뜨는 거지. 김정희 목사 그 이름 앞에 뜨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이런 찬양의 제사는 내가 강하게 깊이 임마누엘 한다. 할렐루야.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비파야 수금아 깨라. 내가 이 허감의 세력으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 사탄이 깃발을 휘날리며 기뻐하고 그 영혼들을 다 환란으로 떨어뜨리려고 그 환란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자, 마귀의 인을 받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물질을 좋아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만들고 이성에 미치도록 만들고 사람에 미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입만주의하게 하다가 환란에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그건 내 밥이라고 하고 있어요. 환란에서 견딜 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정했어요.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파와 수금이 깨어서 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대역사의 전환점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모두가 다 만민 중에 주를 하늘에 높이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주의 영광을 높이리라. 오늘 내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인간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다 버리고 오늘 정했던 마음을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도 좋다, 주님 좋다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설마 버리지 않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잠자는 자들 속에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애뜻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노이 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칼이 나의 심령을 수술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영광만을 위하길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